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주는 그냥 찬양 예배로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만 한 30분, 성가대만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한 30분 찬양만 하면, 그럼 저도 설교 준비할 부담도 좀 어쩔 때는 자고 일어나면은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그것부터 생각해요. 이거 어디지?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막 어쩔 때는 눌려요. 막.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237 5천 종족을 복음으로 살릴 전도자입니다. 아멘. 훌륭하신 분들이 살다 간 기록이 역사 아닙니까? 그 훌륭한 분들이 남긴 역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역사를 전부 싹 전쟁의 역사예요. 훌륭하신 분들이 다 지금 정치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훌륭하신 분, 똑똑하신 분들이 그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문제, 인간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그 복음은 학벌하고도 상관없어요. 나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리고 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 믿어라. 또 이 교회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다 끝났다. 그렇죠. 예수는 누구신가? 먼저 혹시 여러분 중에 암이나 중한 병에 걸린 분이 계시거나 또 그런 경험, 그런 병에 걸렸던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불안하겠죠. 암이나 여러 질병에서 고침받기 전에 불안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그게 치유의 순서예요. 불안하면은요,
불안한 마음이 남아있다. 치유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약 써도 치유 안 돼요. 그래서 불안부터 펴버려야 돼요. 그럼 불안이 그냥 없어집니까? 혹시 우리 이제 중직자들 지금 메시지는 계속 시대적인 메시지, 세계화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무능하잖아요. 지금 메시지는 세계화하고, 근데 나는 무능해. 낙심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막 이렇게 좌절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이 시작이에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 수준, 내 능력 가지고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라는 말이거든요. 그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같이 예배하고 있는 렘넌트들, 이 시대의 우리 렘넌트를 향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죠? 계속 분위기가 뭐예요? 성공하라는 거예요. 성공해라. 성공, 이 분위기입니다. 성공해라. 탑이 되라. 서밋이 되라. 아닙니다.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 청소년들 렘넌트 문화 중에 흑암 문화, 가장 지금 위험한 흑암 문화가 뭐냐? 성공하라는 말이에요. 성공해. 여기. 심지어 교회 다니신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성공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님 믿으면 되지. 천만의 말씀 그렇게 안 돼요. 성공하신 분 치고 예수 제대로 믿는 분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럼 다 실패해야 믿는단 말입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예수 먼저 믿으셔야 돼요. 예수가 먼저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까? 일본서 50년을 사셔서 한국분이, 근데 죽으면서 유언할 때 한국말로 유언하더라 안 합니까? 50년을 일본에서 살았으면 죽을 때도 일본말로 유언을 해야지 죽을 때 한국말로 유언을 해. 뭐가 먼저 들어갔느냐? 한국말이 먼저 들어갔어. 예. 우리 지금 그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도 착각하면 안 돼요. 야, 대학 먼저 가고 나서 훈련 받자.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훈련부터 받아야 돼요. 예.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냥 쉬운 말로 여러분, 운명을 먼저 바꿔야 돼요. 예. 운명 바꾸란 말은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각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내 수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인생의 망대가 딱 서버려야 돼요. 그 망대란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준이 딱 서야 돼요, 기준.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이게 망대예요, 말하자면. 여기 서 있으니까 2층, 아래층 다 보여요. 누가 왔구나. 누가 졸구나. 이게 다 보인다니까요. 그게 망대란 말은 기준이란 말이에요. 전체를 볼 수 있는 기준.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봐야 돼. 자꾸 내 것을 가지고 보니까는 자식이 이상하고 이렇게 뭔가 막 자식을 보면은 낙심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것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라. 영원한 기업, 그때 여러분 그 기자가 이렇게 기업할 때 깨야 할 기가 아니고 터기예요, 터기. 깨야 할 기는 산업을 하는 기업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영원한 기업, 그러니까 얼른 또 우리 늘 육신적이니까는 기업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터기, 기초가 된다 그 말이에요, 기초.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뭐가 돼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망대가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망대는 높은 데 서 있는 것이지만은 원래는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기초가 탁 잡혀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어떤 경쟁자도 없는 복음, 그 복음이 우리의 기업이 돼야 돼요. 영원한 기업. 그게 망대가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각인부터 바꿔라. 나의 망대부터 무너뜨리라.
나 중심.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이건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 이제 유혹을 하잖아요. 결국에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야,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네 중심으로 돼. 내 중심을 심는 거잖아요. 창세기 6장 1절 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자기 중심이 돼요. 창세기 11장 4절에 우리가 이 고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중심. 그리고 당연하게 세상 중심이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죠? 내 중심으로 살면 괜찮은데 내 중심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내 피림시대에 잡혀버려요. 눈에 안 보이는, 내 힘이 아닌 눈에 안 보이는 다른 흑암, 여기에 딱 잡혀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나를 믿고 내 중심으로 산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를 싹 한번 돌아보면은 내 중심으로 살지도 못했어. 그렇죠? 솔직하게 여러분, 지금 뭔가 내 인생을 조절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건데요.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느낄 건데 맞습니다, 여러분.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세상 임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내 중심으로 사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랬을 겁니다. 내 뜻대로 사라지지도 않았구나. 못 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망대를 세워라. 자, 어려울 거 없습니다. 망대가 뭐냐? 그리스도가 망대예요. 자, 여정. 이제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느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증인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망대가 탁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은 이제 그리스도 복음 기준으로 보니까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자,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신 분 혹은 이 강단 메시지에 관심이 없지만 계속 나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냥 쉽게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땅은 조선의 땅인데 일본이란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우리 이름도 뺏겨버리고 우리 땅도 뺏겨버리고 모든 걸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일본이란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거기서 빌 붙어가지고 얻어먹고 사는 인간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친일파라 안 합니까? 그것들은 자기 입은 풍요로웠겠지요. 일본에 아부하고 뭐 자리 하나 얻고 부를 누리고 했겠지요. 그건 부분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 우리 힘은 아니지만은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 버리니까 일본은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이것저것 구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그 안에 다 있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뭐가 된다? 증인되리라 했어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증인될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의 망대, 내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 1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간하기를 간구한다. 이게 이제 우리 내 속으로 각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마. 그런데 계속 그게 구하게 되잖아요. 왜? 각인이 안 되니까요. 내 속에 각인이 안 됐어. 그래서 내가 이번 주일부터는 에이, 그럴 거 뭐 있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것도 기도하게 하자. 왜냐? 내 몰래 할 건데. 몰래 집에서 할 거 아닙니까? 달라고 막 이렇게. 어차피 몰래 할 거 그냥 하자 우리가. 오늘부터 하세요 그냥. 하나님 밥 주세요, 떡 주세요, 옷 주세요, 집 주세요. 그거 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거 다 해결해 줬어요. 먹을 것, 병 고쳐주고 집도 주고 막 오병이요 했잖아요. 여러분도 구하세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그거를 해주는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무리들이었단 말이에요. 무리들. 그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대상들이 무리였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기도를 가리키는 무리들은 제자들이에요. 대상은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무리야. 그럼 그거 구하세요. 진짜 웃지 말고 진짜 우리가 사실대로 신앙생활 하자니까. 그래서 나는 어차피 무리로 살 거야. 그러면은 계속 그거 구하세요. 세계보고 막 그런 거 기도하지 마. 무리가 그거 구한다고 됩니까? 제자가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2, 3, 7, 5천 정도 그런 거 구하지 말고 계속 그것만 보세요. 주여 떡. 주여 옷. 내 건강. 그거 구하면 돼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겠어요. 성경 보셨잖아요. 사복음서에 막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인생에. 그러나 무리야. 왜 그러죠? 각인이 안 된 거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모든 거 다 있다라는 것이 각인이 안 된 거야. 근데 우리 초창기 메시지 될 때 안 그랬습니까? 돼지머리 삶아버리면 귀, 코, 눈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 돼지 귀 좀 주세요. 돼지 좀 주세요. 하나님 저 돼지 눈탱이 주세요. 그걸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 머리 하나 주세요. 그래버리라 그 말이야. 그 말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이라니까. 그게 쉽지. 돼지 머리 하나 줘버린 것이 그 안에 다 있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가 우리 뇌 속에 각인되고 그 다음 어디 들어갑니까?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 DNA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떤 학자가 만든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믿으면 우리의 영적인 DNA가 바뀌어버려요. 왜? 우리 건강을 회복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지요? 면역성을 키우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면역성을 키우는 거예요. 어렵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피 바꿔버린 거예요. 피. 모든 병은 피에서 와요. 피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 말하자면 영적인 DNA, 피는 바꿀 수 없지만 영적인 DNA는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여러분 망대, 여정, 이정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망대가 돼버리면은 이제 여러분 가는 길이 여정의 길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되죠? 증인돼요. 그게 이정표라니까.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게 망대가 되고 그리스도 붙잡은 자가 가는 길이 여정이요. 그 사람이 받은 응답이 이정표.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 일본에 가서 원래 이제 한국 분인데 일본 사람에게 이제 시집을 갔는데 집사님이신데 가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나서 다른 얘기 안 하고 원래 교회 다니신 분이니까 그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직을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런데 왜 예수를 그리스도가 하냐?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구약의 왕이 오고 왕이 바뀌고 선지자가 바뀌고 제사장이 바뀌어도 인간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참 제사장, 눈에 안 보이게 사단에게 종되어 있고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참 왕, 그걸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놀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백화점 가더니 양복을 2벌을 사주더라고요. 그것만 설명했는데 그게 이제. 근데 그 다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 양복 안 사도 돼요. 근데 그 다음 얘기하려고. 나중에 그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그 어머니 권사님 만났는데 저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희 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교회 안 다녀요.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직분을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란 말이 이해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몰랐던 거 알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교회 안 다녀. 왜 안 다니죠? 세상 문제, 인간 문제,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있었는데 세상 문제, 자기 문제, 인간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세상 문제, 인간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그 영혼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신자 영어로 운명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은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왜 섬기죠? 자기 아비니까 섬기는 거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는 그 증거 자체가 자기가 마귀 자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죄 여러분, 육신적으로 실수한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원죄를 말해요. 원죄.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우리의 죄라는 것은 영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육신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솔직히 얘기해서 성경에 선악과 여러분 있다고 먹습니까? 하나님 여러분한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한테 먹지 말라 했지.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한 전사 마귀의 말을 듣고 먹은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라. 마귀에게 순종하자 마귀 종이 된 거지. 그래서 성경이 말한 죄라는 것은 우리 행위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 말도 못한 아이, 걸음마도 걷지 않는 아이가 출생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니까. 이해됩니까? 영으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에 각 사람의 영을 지은 게 아니에요. 아담의 영을 지었는데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범죄한, 타락한, 죽은 아담의 영을 가지고 출생해 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죄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닙니다. 원래 죄인으로 출생을 해버렸다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획일적인 죄는 안 하면 됩니다. 한 것은 벌금 내면 되고 교도소 갔다 오면 돼요. 그런데 나면서 죄인된 원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으로 범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 찢어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그 죽고 부활하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를 행해서 제사함 받은 것이 아니고 아담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의인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시냐? 첫째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읽은 성경 1절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왜 오셨죠? 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문제 원인은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뭐가 문제인지 압니까?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게 문제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돼지는 하나님 만날 필요 없어요. 소, 개 이런 짐승은 하나님 만날 필요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잠자리만 편하면 되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떠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고 지금 육신 입고 살아날 동안에 사망이 왕 노릇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람을 건지려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짐승이 피를 흘렸어도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 없다. 자, 그런데 10장 10절에서 14절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렇죠. 구약에 수많은 짐승의 피를 흘렸어도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우리 죄를 살 수가 없어요. 왜? 짐승이니까. 자,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9장 12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다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많으니라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따라 서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그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는 누구시냐?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있다면 단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입니다. 자, 이해 못할 분 계시겠지만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죠. 그게 다른 제사예요. 여러분이 양심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막 천주교처럼요. 막 엄청난 막 돈을 가지고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예물을 드린다 합시다. 그게 다른 제사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갈 다른 제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소속을 바꾸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 예수 그는 누구신가? 그는 두 번째 창조주이십니다. 1장 3절 4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어두움에 빛이 임하는 창조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성전에 저 방송실에서 이게 스위치를 꺼버리면요 캄캄해져요. 캄캄한데 막 여러분이 소리를 질러보세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어두움은 안 물러가요. 막 여기다 대형 선풍기 막 10대를 설치해서 막 바람을 불려도 어두움은 안 나가요. 그런데 스위치 올리는 순간 어두움은 물러가요.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에 흑암이 어둠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사망이 주인 노릇하고 있었어요. 생명 대신 빛 대신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는 순간에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재창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저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세기에 나온 그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사망이었는데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사망이 물러가 버린 겁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자였는데 창조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창조의 주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세상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많은 지식 가지면 좋죠. 그러나 부러워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은 절대 지식,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바울이겠다니. 바울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바울이란 청년은 이 유대교 바리새파에서 말하자면은 아주 그 모델적인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3개 국어를 하고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선생 가마리엘 선생 밑에서 공부한 수제자예요. 로마 시민권 갖고 있어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고백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배설물. 뭘 알고 나니까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자, 그리스도 누구냐? 세상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알 수 없게 해요. 누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를 비추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 알아도 돼. 그리스도만 모르면 돼. 누가 모르게 합니까? 그리스도를요. 그 이유, 그냥 모르게 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세상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 바꿔서 말하면은 세상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을 찾거든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뭘 찾아요? 표적을 따라가야 돼요. 표적을 찾아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거예요. 종교인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인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인 겁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 누가 그런 생각을 가져다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다녀라 그러면은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네가 어때서? 자기 뭐 이런 허물 같은 걸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생각을 집어넣겠어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그리스도거든요. 그것만 모르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럼 자기 허물 자기가 다 해놓고 몰라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왜요? 그냥 오라는 겁니다. 그냥 와. 아무 조건 없어. 무조건 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조건이 없어요.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신분 권세를 누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제가 12시를 넘기지 않은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럼 이제 2주 전인가, 그래 세종로 교회에서 목사님이 12시를 넘기지 않는 것은 지난주 뿐이란 말인가, 이런 말이 돌았대요. 그 다음 주에 바로 또 12시를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2시를 넘기지 않으려고 지금 빨리. 자, 오늘 우리가 1절 18절까지 읽은 내용 중에 보면은 그라는 그 단어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2절에 그가 태초에,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없이는, 4절에 그 안에, 또 10절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만 그리스도다. 오늘 여러분, 이게요,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만 받지 마시고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만 그리스도예요. 부부가 왜 싸워요? 남편이 그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리스도가 그요. 남편에게서 지혜와 지식을 찾으려고 그러고 남편에게서 표적을 구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요 지식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적이라니까. 그게 예수 그만 그리스도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예수 그는 창조주요 생명이요 그 안에 빛이 있다. 이 주님을 누구든지 믿으면, 누구든지 이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이미 그 사람 속에 임해버려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임한 재창조, 그 재창조가 여러분 어려운, 우리 자꾸 이 기독교 용어들이 자꾸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 학문이 아니라, 세상 학문에서 쓰는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재창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재창조됐다는 말은 신분이 회복되었고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 재창조 뭐냐? 내게 신분이 주어져, 하나님 자녀의 신분, 재창조된 거야. 이제 세상이 이룰 수 있는 권세가 왔어.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신분 권세,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여정의 길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증인 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범사 속에 증거 있게 하시고 증인으로 살게 주옵소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그리스도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룸을 체험하고 신분권세 가지고 세상 살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도를 맞이한 김유업 렘넌트 평생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또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